신앙에도 A, B, C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보면 메이저 과목, 국영수를 잘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것들은 보면 외우는 거, 암송하는 과목, 그게 목을 뻗어요. 그러면 영어 성적이, 국어 성적이, 수학 성적이 30점, 40점 맞고 암산 과목, 외우는 과목, 암기하는 거 100점 맞아도 헛발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메이저 과목, 기초 과목이 강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기초가 강합니다. 탁구를 칠 때도 처음에 기본 자세를 잘 배워야지. 제가 탁구를 잘 안 치는 이유가 배우기를 야매로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탁구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레슨을 받든지 뭘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막 무식하게 못 치는 형님한테 야매로 배우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자세가 사부작 이래. 이게 뭔가 제대로 스매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하면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 이러잖아요. 처음부터 질이 잘못 드러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A, B, C 기초가 있는, 기본적인 걸 잘해야 돼요. 기초가 약하면 위에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기본적인 게, 기본 자세가, 사랑도 첫사랑이 중요하고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고 마음도 이 처음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기본적인 걸 잘해야 돼요. 기본적인 게 뭡니까? 가장 성경적인 게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인 게 뭡니까? 혼란하고 어지러울 땐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혼란할수록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3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 3가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고, 여러분 뭐든지 기초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를 이퍼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SFC, CCC, ESF, 내비게이터, UBF, 예수전도단, 이런 선교단체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선교단체들이 아주 훈련이 강하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근데 선교단체 특징이 뭔가 하면 아주 이렇게 구호가 간단하더라고요. 구호가 그냥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지성사회 복음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분들은 구호가 심플해요. 선명해요. 구호가 복잡하지 않고 아주 선명하고 단순합니다 보니까. 선교단체들은 보니까 아주 기초훈련이 강해요. 여기는 아주 기초훈련을 얼마나 세게 시키는지,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콰이트 타임. 성경 묵상, 아침에 성경은 안 읽으면 밥도 안 먹어요. 철저히 큐티를 하고 기도와 말씀에 아주 기초적인 훈련을,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데가 선교단체들입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애들이 여러분 일반 바깥에 나가면 일당백이 강하게 기초훈련을 잘 시킨다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 출신 아이들이 보통 어리비리한 애들보다도 영적인 파워가 강한 이유가 아주 기초적이더라고요. 세 번째, 이 선교단체들을 보니까 아주 원색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수 복음, 원색적인 순수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아주 순수해요. 네 번째, 이런 선교단체를 보니까 아주 조직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교단체는 간사님, 대표, 그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돼요. 선교단체 간사님들 보면 생활력이 대단해요. 후원금도 지원금도 몇십만 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뭐 한 달 사역비가 30만 원, 그걸 붙들고 아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단체 간사님들 보면 불쌍해요. 어디 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자비가 생기면 어떤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그때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선교단체는 아주 조직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뭐 복잡하지 않아요. 결제 맞고 이런 게 없어요. 선교단체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여러분, 전도 중심이더라고요. 오직 전도 중심이에요. 거지 전도, 정탐 선교, 선교단체 아이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단기 선교를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외 가서 땅을 밟고 기도를 심고 어린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전도 중심 선교 지향적인 단체들이 선교 단체들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가 튼튼합니다. 기초적인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훈련을 철저히 시켜요. 제자 훈련이 빵실하게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졸업을 했어도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CCC 출신들, SFC 출신들, 선교단체에서 강하게 훈련받은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도 사회생활을 잘하더라고요. 복음을 배운 그대로 직장생활에 들어가가지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영향력이라는 건 침투력이에요. 문화 속에 들어가서 굴절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자기의 예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단체 출신 아이들이 보면 이런 기초훈련이 탄탄합니다. 기본적인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 가도 2단, 3단에 안 빠지고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걸 잘해야 돼, 기초적인 거.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에는 8가지 특징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8가지 특징이 뭐냐? 첫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인재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변화된 일꾼을 가르쳐서 파송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처럼 10만 명 정병을 주옵소서, 10만 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계속 사람 욕심을 내고 사람을 잘 키워야 돼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교육부서라 안 하고 인재 양육부서, 인력개발부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21세기 이 땅의 지도자를 키운다. 이 땅의 영적인 일꾼을, 특공대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을 내고 사역자를 세워서 일꾼을 세우는 교회. 교회가 전통이나 재정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고 사명이, 비전이, 훈련된 일꾼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가, 은사가, 재주가, 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은사대로 봉사, 찬양대 호산나 봉사하고, 여러분 방송 잘하는 분들은 방송실에 가고 안내하는 분,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면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걸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놈들이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신바람이 나고 자연스러우니까 잘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풍성하게 하나가 되고 은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은사가 살아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 가서 은사가 죽어버리고 찬송하지 마라, 아주면 시끄럽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를 앉아야 영역이 돋아납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영성이 돋아나기 때문에 은사를 지지는 교회가 아니고 은사를 살리고,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다양하면서도 버라이어티 하면서도 이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이게 조화로우면서도 그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그 사람의 개성, 강점을, 특성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고, 니는 보니까 하여튼 그걸 잘한다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만요, 어떤 교회가 아니고 일산 광성교회 집회 갔더니만요, 그 교회 가니까 해병 전우들이 해병 옷을 딱 입고 경찰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하는데 끝내주더라고요. 군인 아저씨들이 해병 알아요? 귀신 잡는 해병 몰라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그 교회는요, 해병 전우회가 구성돼가지고요, 전부 해병대 옷을 입고요, 야, 진짜 해병대 옷을 입고 경찰봉을 들고 안내하는데 그 말 안 듣다면 죽어요. 그러면 교통 주차 안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가 일산 광성교회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집회하면서, 야, 참 은사도 가지가지다. 그래서 저희 교회 돌아와가지고 해병 전우회 사무실로 신고하라, 한 놈 신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차팀 못 만들고 해체해버렸습니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해병 전우들이요, 옷을 쫙 입고 서니까 사람들이 일단 경찰봉으로 쫙 지시하면요, 깜짝 놀라고 따라가.
해병이라니까, 해병이요. 군복 쫙 입으니까 교회에서 누리비리한 집사들인데도 군복 입으니까 끝내주더라고요. 은사를 따라하는 은사 따라. 마늘 잘 까는 것들은 부엌에 가서 마늘 까면 되고,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세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이 있는 거예요. 가열차게 살아요, 가열차게. 제가 중국에 선교를 몇 번 가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환영할 때 뻘건 글씨로 김문은 동지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 사람들은 꼭 뻘건 글씨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걸 잘합니다. 열렬하게 사랑하세요. 이왕 하는 거 열애를 하지,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열정적인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이 있어요. 성경은, 기독교는 이 불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뜨거운 불이 떨어지만,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건 확 끄실러 버려요. 불이 떨어지면 뜨거워지고 대파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역사하면 썰렁해집니다. 마귀는 뱀이요. 뱀이 댕기는 데는, 뱀은 여러분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뱀은 서늘한 데를 좋아하고, 뱀은 피가 차가운 동물이에요. 뱀은 냉혈 동물이에요. 성령님은 불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열정을, 열기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열이 한번 떨어지면 힘듭니다. 포항제철이라고 아세요? 포철이요 셉니다. 포철은요 데모를 노조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광로가 돌아가가지고 그 용광로에서 계속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막 샘물이 쏟아지는데, 그거 공장에 손 놓고 데모하는 사이에 막 공장 용광로 식어버리면 온 포철이 고물딱지겠다. 완전히 고물덩어리가 철이 다 흘러가다 묻어버리면, 식어버리면 기계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이 끝까지 잡아들려요. 24시간 교대를 하면서 그러니 돈을 많이 벌고, 포철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단한 기업입니다.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용광로에 막 샘물을 끓여가지고 쏟아가지고 식혀가지고 대파가지고 막 재련, 단련. 우리 신앙도 그렇다니까요. 나그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과 연단과 고통이 있어도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환난과 연단이 있지만은 꽃은 흔들리면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지난주에 집회를 갔는데,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내일 출국하시지만은, 제가 있는 지역에요, 호텔에 잠을 잤는데, 제가 5층 호텔에 묵었는데요, 소나무가 얼마나 큰지 5층 지난해나 키가 똑같아 버려요. 나는 5층에 자빠져 자는데, 이 서 있는 소나무 대가 5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습니까? 그래, 야, 참 소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5층까지 막 씩씩하게 용감하게 자랐노? 그래, 안내하시는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 그런데요, 향기는 어때? 그냥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쑥쑥 자라긴 하는데 저 소나무는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소나무처럼 북풍 한스를 맞고 추나 추동을 겪으면서 비바람을, 풍삼을 겪으면서 그때 여러분 솔향이 거하게 난다니까요. 회를 쳐먹어도요, 회를 쳐서 사시미를 쳐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회를 먹어도 물이 따뜻한 지역의 회는 맛이 없어요. 물이 따뜻한 지역의 회는 팔뚝만하게 커다란 건데도 먹어보면 맛이 밋밋한 게, 허여죽죽한 게, 개코도 맛도 없는데, 막 바닷물이 막 조류가 세고 바닷물이 차고 그런 데서 꼬랑대기를 팔라당거리면서 댕긴 그런 고기는 막 고기 육살이 쫄깃쫄깃하다는 거요. 왜? 원캉 살라당거리거든. 물살이 세고, 여러분 추나 추동을 거치고 이 서해 뻘물이, 뻘 알아요? 뻘을 먹고 그래야 그게 꾸시한 게 그게 지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맑은 데서 자란 건, 맑은 데는 고기가 없다고, 맑은 물에서 자란 건 개코도 맛이 없습니다. 뻘물 진흙 가운데 거기서 이 머드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꾸시한 게 이게 황토 거식이라고. 뭐든지 그렇다니까요. 비바람을 겪고, 저 찬바람을 겪고 절벽 난간에서 자란 짝달막한 나무, 그런 거를 따듬어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그냥 온실에서 자란 것처럼 쑥 자란 건 바이올린 만들어서 잡아 당기면 툭 부러져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인 영성이 있다. 네 번째, 기능적인 조직.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직 자체가 은혜가 안 되는 건 가감하게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 이제 체육대회 한다고 나는 목사님이 신경을 쓰시더라고. 보니까요, 체육대회 하는데 뭐가 어쩌고 보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육대회를 잘해요. 여러분, 조직을, 기능을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옥상옥이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건 가감하게 없애버려요. 그래서 기능적인 조직을 했고, 예배를 진행해도 오늘 담임 목사님 보세요. 쓸데없는 거 다 없애버리죠. 간단하게나 맞죠. 부흥이 안 되는 교회 가보면 앞에 찬양 30분 했는데 그때 또 사회자 나가지고 다 같이 이제 휴대폰을 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찬송을 한 5곡을 불러요. 찬송 2곡 부르고 5절짜리 또 사회자 은혜 받으면 또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이래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찬양대 찬양하고 또 특송 한 번 나와서 하고, 그러면요 뒤쪽에 앉아서 오늘 설교는 언제 하겠노? 너끼리 다 해먹으라. 앞에 찬양팀이 실컷 찬양에서 은혜를 돋궈놨는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땡 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착착하게 깔아줘요. 찬송도 처지는 찬송을 무슨 장송곡 같은 걸 제가 어떤 게 있을 때 같더니만요, 찬송을 부르는데 멀리 불이 같은 처량하구군하니, 내가 아이고 참말로 꼴깍 떨고 뭘 멀리 가고 처량하고 고나고 자빠졌지 뭐 있어요. 찬송을 부르려면 여러분처럼 좀 빵실하게 힘있게 주의 보혈능력이 있도다, 아싸 돌리고 찬송을 좀 힘차게 불러야지. 뭔 찬송을 경로당 주제가도 아니고 장송곡 부르. 그런 데는 은혜가 다운됩니다. 찬송이 처지만요 영성이 처져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찬송이라도 은혜 충만, 찬송이라도 가사라도 빵실한 걸 그래요. 빵실.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찬송 아멘 없는 건 아멘 넣어서 부르고, 우리는 막 무조건 달라 뺍니다. 노인들이 아이고야 숨이 가쁘다 야. 노인들이 막 쉼표도 없이 불러제끼니까. 어떤 사람들이 찬송 부르다 죽었다가 숨표가 없어가지고 숨을 안 쉬가지고 죽었다. 우리는 막 달라 빼다. 찬송이라도 빨리 불러야 은혜가 되지 뭐 처져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 예배 자체가 영감 있는 예배를, 영감 있는 예배. 5번째가 이런 기능적인 조직을 하고 예배 진행을 알짤없이 진행을 하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행복을 관리하고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감동이 아니고 고객 졸도를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영감이 넘쳐야 돼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나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는 거다 이거죠. 과부는 영감이 없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영감이, 성령님의 감동이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교회는 영감이 넘치고 찬양을 하시든지 뭘 하든 여러분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영감 있는 교회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면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 여러분 교회같이 이런 뜨거운 교회는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납니다. 어떤 교인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이름을 바꿉시다. 포도원 교회를 하지 말고 포도당 교회로 바꾸잖아요. 예배 한 편 드리고 나면 막 신바람이 나고 막 아싸.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찬양 한 곡 감동적으로 은혜 충만한 찬양을 드리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과 신경과 병원에 6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데, 여러분 은혜 충만한 메시지 한 절만 들으면요 찬송이 은혜가 돼 보세요. 막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나올라고 우와 지긴다. 그때 감동이, 그때 영감이 넘칠 때 암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울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악하고 더러운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격 시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입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이 전인적인 소그룹이라. 단순히 모여서 그저 구역 예배 드리고 닭을 삶아 먹고 고구마 먹는 게 아니고, 구역 예배를 모이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할 때 그런 성경 공부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삶이 변화되고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구역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인적인 소그룹에서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것은 그저 저끼리 속닥하기 내부적으로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전도와 선교와 선교 지향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배가와 번식을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저희 교회도 여전도회 구역이 몇 개밖에 안 되는 게 몇 년 만에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해마다 분기마다 구역을 따가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막 10명이었는데 막 여름철만 지나면 막 30명, 20명 되게 또 가라고, 또 가고, 연말이 되면, 야, 이랬다. 내년에 교회 꼬라지 되겠나, 이거. 남전대회가 몇 개 안 되더니 막 40개가 되고 60개가 되니까요. 연말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따갈라가지고 될까? 되지 뭐. 계속 따가라는 거예요. 회장들을 모아놓고 있는데요. 회장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아줌마 언제 왔어요? 몇 달 안 됐다 하는데 엉캉 낯선 것들이 많으니까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그래 막 총회 하니까 아무나 막 설치는 건 니가 회장이라 이래가지고 회장을 담임 목사가 모를 만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니까 여러분 교인들 한 5명만 알아가지고 다 아는 게 좋겠어요. 500명, 5,000명이 돼서 얼굴 잘 모르는 게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명이 되고 몰라도 돼요. 그때는 10만 명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독수리 오영대 시켜서 다 합니다. 여러분 전인적인 속으로 인간관계에 초점을 내부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번식하고 선교하고 외부 지향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항상 모이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훈련받는 공동체만 흩어지는 한 사람이에요. 훈련받고 은혜받고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7번째, 필요 중심적인 전도다. 친분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과 소그룹의 목적은 반드시 영혼을 건지고 전도하는 데 맞추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사치기 삽법고 묵집밥 찰떡어떡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인이 되라 했는데 초대교회가 빨리 안 나가고 꼬무작거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확 둘러엎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둘러엎으면 8장 1절이 되잖아요. 8장 1절에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것들이 흩어집니다. 할 수 없이 초대교회 그것들이 안디옥으로 로마로 흩어져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가 덜불 퍼지듯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땅끝까지 복음 전가는 거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구역, 전도하지 않는 전도회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선교회가 뭡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전도회가 100개가 넘지만은 그 남녀 전도회가 여러분 반드시 원래회를 하고 나면 노방전도를 내보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거나 말거나 받든지 안 받든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비가 오든지 태풍이 불든지 강풍이 불든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어느 부서를 시킬지 몰라요. 무작위로 62여전도에 나와서 보고해야 돼요. 전도회라는 게 여전도회가 무슨 헌신예배 보고하는 거 보면 뭐 한복 입고 나와서 특성이나 한국하고 헌금이나 그거 두고 지난 여름에 참기름 38병 팔았고 남전도회 보고하라 하면 7월달에 개 2마리 잡아먹고 그런 게 남전도회가 아닙니다. 전도 안 하는 전도회는 전도회가 아니요.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고 선교해요. 구역도 여러분 그런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8번째가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보니까 참 뜨거워요.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거조시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가다 멈추면 병 생깁니다. 그냥 막 가는 김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가속도를 가지고 탄력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고 동풍에 매출하게 떨어지듯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주시고 축복의 때를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는요, 그때는요 내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문 걸어 잠그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계속 받아들이면 돼요. 바다가 왜 넓다 그랬어요? 오만 떼막을 받아들이니까 받아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이런 건강한 교회는 8가지 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채소치의 원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채소치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이 8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만 모자라도 그 교회 수준이 거기서 끝장납니다. 8가지가 다 균형이 있고 8가지가 다 좋아야 되는데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무너지면 전도가 안 되는 교회라거나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은혜가 감동이 없다거나 여러분 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이 딱 계셔야지 리더십이 지도자가 없다거나 8가지 건강한 교회의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 채소치만큼 그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채소치를 이거를 높여야 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를 고쳐야 됩니다. 약점을 강화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선교단체들이 아주 기초적인 원색적인 것을 잘하듯이 건강한 교회도 이런 8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하면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고 그걸로 그 교회 수준이 절단난다. 다른 거는 95점이라도 한 가지가 75점이면 그 교회 전체 성적이 75점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이래 있으면 옛날에 여러분 송판떼기로 이렇게 독일의 맥주병 같은 통 보셨죠? 송판떼기로 이렇게 대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여기에 그릇을 이렇게 송판떼기를 다 댔는데 이 부분에 송판떼기가 하나가 모자라면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뭘까요? 3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버리칼,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게 뭡니까? 가장 성경적인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채널을,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해라. 2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3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기고 이 부분이 잘 되는 사람은 규모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은 남들을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 실력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의 활기가 바이탈리티가 기쁨이 생기가 자꾸 사라져가요.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능력이라는 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기쁨이고 기쁜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기가 뿜어져 나오고 기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도 신나게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보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즐거워하고 일이 취미고 그게 전공이고 그게 지가 일이고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좋아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여기 앉아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찬양할 때 신나고 찬양 연습만 해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찬양대원이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쁨이 자꾸 사라져요. 성도의 특징은 기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3뽀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3뽀가 뭐라 했어요? 기뻐, 바빠, 예뻐. 이게 잘 안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게. 시편 37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원망, 불평으로 네 마음을 보내지 마라. 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반드시 원망이, 짜증이, 섭섭증이, 불평이 나온다. 행악자를 인하여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애미기는 것들 때문에도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지 마라. 여러분 내가 기쁨을 유지하는 게 능력입니다. 기쁨이 떨어지면 반드시 불평이 와요. 불평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불평을 하게 되면 이게요 남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것 같지만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은 정신적인 바이러스예요. 이게 내 영혼을 깔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바로 나빠집니다. 내가 성질을 내면 간이 나빠진다니까요. 내가 분노를 폭발하면 간이 나빠집니다. 내가 걱정을, 염려를, 근심을 자꾸 하면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자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쓸개가 나빠지고 쓸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장기와 심리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친다는 건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요 얼굴에 포가 나. 화색이 돌고 얼굴이 따뜻해지고 멋있어진다니까요. 영적인 기본기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이게 바로 건강이에요. 기쁨이 이기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을 하들 마라. 4절에 가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이 함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성도의 힘이에요.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을 합니까? 이 불평이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테러리스트들 사건을 일으키고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사랑의 줄이 끊어지고 부모님이 죽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또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사랑의 관계의 줄이 끊어진 사람들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왕따를 당하니까,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식어 빠졌다. 늘 왕따를 당하고 마음이 열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식어서 찹찹하고 아주 마음이 냉정한 상태, 마음이 여러분 독이 쌓인 상태. 그러니 그런 사람은 이 적개심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씨 다 죽여버린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총을 쏴질러 버린다. 세상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폭발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테러가 일어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죄도 없는 사람을 막 사건을 왜 일으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 기쁨이 사라지면 반드시 이 불평이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불평이 장악하면 내 인생도 좀 먹지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인 특징이 뭐냐? 분노와 적개심이라.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우울증이, 깊은 분노가 한이 있다. 깊은 분노와 적개심. 저것들은 왜 저래 돈을 벌고, 저것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분노와 적개심이라.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운전 문화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새치기 해봐봐. 운전할 때 누가 내 앞에 가면요, 목숨 걸고 따라갑니다. 양보도 없고, 교회 모든 은혜는 주차장에 쏟아놨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고여있는 데가 주차장이에요. 은혜 실컷 받고 주차장에 가서 와장창 한따까리 합니다. 주차장에 가면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어요. 내 차 빼는데 알정에는 아저씨 차 빼 이러고. 그렇게 안수 집사님 주차장에서 아내한테 뺨말뛰기 맞죠. 주차장에 가면 지 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놈 멀쩡거리면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문화가 보면 아주 우리가 고약하다는 거예요. 양보도 없고, 운전 문화가 보면 너무 성급하고, 아주 그냥 분노가 그냥, 차 박치기 가지고 미안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싸우는 거예요. 분노와 적개심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그대로 고여있고 배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면 소위 요즘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걸 한번 보세요. 저는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어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어떤 이슈가 하나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하나 있어. 한쪽에는 잘한다고 한쪽에는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우리가 정서상으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남들 잘 되는 걸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남들 잘 되는 거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시험 잘 치는 것보다 친구가 시험 망치면 덜 기분이 좋습니다. 심보가 산발록돼요. 심보가 여러분 분노와 적개심이 쩔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가 폭발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거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어도요, 그거 끝까지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옆에서 씹어 돌리고 비판을 하고 십자포화를 날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그러니 참 이 나라가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밑바닥에 분노와 적개심과 불평과 원망이 깔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사회적인 제도적인 이 나라가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분노와 적개심이 많으니까 한풀이를 하고 살풀이를 하고 그걸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넥타이 대가리 묶어가지고 여러분 탑자리에 올라가서 챔버린 돌리고 아싸 그런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폭탄주를 마신다고 이게 한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셔보고 노래방 가서 넥타이 대가리 묶고 해본 건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분노와 불평과 적개심에 빠져 있느냐?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삶에 재미가, 희락이, 기쁨이 없어요. IMF를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짜부라져 돈도 없고 구조조정되고 취업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우울증이 오고 전체적으로 이게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오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건드리게 해봐라. 폭발 직전에 분노와 적개심이 도도히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왜 그러냐?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뭘 흥겨운 게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언젠가부터 감탄사가 사라졌다. 원망을, 짜증을, 불평을 하지 마세요.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원망을 하면 짜증을 내면 내가 욕을 하고 짜증을 내는 순간 내 혈압이 올라갑니다. 내가 흥분할 때 내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짜증을 내면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인격을 깔아먹는 게 짜증이고 분노고 적개심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감탄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짜증이, 욕만 남아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탄사를 회복하세요. 아침이 일어날 때 아침이 좋으면 인생이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이 이렇게 나가야 돼. 우이씨 오늘 또 출근해야 돼. 그러면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좋은 일이 펑펑펑 일어날 것입니다. 말이나 따나 그렇게 했어요. 한국 사회가 감탄사가 사라지고 저주와 핑계와 짜증과 불평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감탄사가 뭡니까?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는 감탄사가 많았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옛날에는요 그런 말이 많은데 지금은요 감탄사라는 게 와 지긴다. 감탄사라는 게 지긴다. 죽인다가 지금은 감탄사요. 감탄사 옛날엔 감탄사가 얼씨구 절씨구 이게 감탄사. 지금은 남들이 뭘 전하면 얼씨구 놀고 자빠졌네. 지금은 옛날에 감탄사를 비꼬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문제예요. 말이 앞서고 말이 갈 때 말을 언어를 하면 우리의 중추신경이 언어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쓰고 감탄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뻐하세요. 기쁨을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불평과 짜증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저기압이 형성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남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관계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의도적으로 기뻐하려고 애를 쓰세요. 기를 받아야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여러분 기를 받고 기쁨을 유지하고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나면 기가 죽어버려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범죄하고 난 뒤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실패하고 나면 깊은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에 사로잡혀버려요. 죄책감이 패배감이 수치감이 그 사람을 찍어 누리기 시작하면 기가 죽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요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 죄 덩어리가 얼마나 나를 찍어 누르고 우리 예수님은 죄와 허물과 부족을 홀로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귀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거를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 내 죄과를 도말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면 절단입니다. 그때부터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가시면 나는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 죄과를 도말하시고 우설초로 나를 씻기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새로 만들어 주옵시고 그리고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